오장님께도 하신 대로 6.25가 일어난 지 벌써 73년. 그래서 이 6.25를 사실 경험한 세대는 사실 대부분 다 세상을 떠났고, 또 어린 시절에 그 6.25를 경험한 분들은 기억 속에 좀 희미하게 또 기억될 것이고, 이 6.25 전쟁이 또 무엇인지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6.25가 북침이라는 그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이기에 6.25라는 전쟁의 실체와 의미, 그걸 잘 몰라요. 그죠?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겠지. 또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6.25 기념주의를 매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지혜고 바로 미래입니다. 그 독일의 그 유대인 학살 히틀러 시대 때 그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어느 그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하고 그 전쟁 속에서 아픔을 겪고, 그러나 그들이 그 독일의 총리가 유대인 그 학살 기념관 앞에 무릎 꿇고 진정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일본하고 달리.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라. 여러분, 6.25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침이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 세력들도 있어요. 만일 북침이었다면 3일 만에 우리가 그렇게 밀려서 대전까지 내려갔겠냐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계획했더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허망하게 막 밀려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시 2월 25일 날도 주일날이었어요, 오늘처럼. 그 새벽에 북한이 그냥 휴전선, 그 38선 전역에 공격을 해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7월 20일 날 대전까지 함락을 당했습니다. 이 6.25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상처와 아픔, 피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3년 10개월 동안 전사자가 13만 7,899명, 뭐 부상자는 50만 명가량, 뭐 북한군도 그 이상 많은 어려움, 전사자가 생기고, 어쨌든 이로 인해 가지고 참 이산가족이 많이 생기고, 엄청난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르렀다.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6.25가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그때 비교하면 2대1로 열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남침을 도운 그 소련군, 그런 가운데 이 유엔이 참전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소련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련을 또 막아주시고,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고 3일 만에 유엔군이 참전하게 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개국이 미국을 비롯해서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습니까? 중립국 5개국이 의료팀이 오고, 그래서 낙동강까지 우리가 밀려가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낙동강 최후의 그 전선, 그때의 부산에 모여있던 그 교계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대신동의 초등학교에 강당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데 장마철인데도 쾌청한 날씨가 허락되면서 B29가 낙동강을 3일 동안은 폭격을 해가지고 그 인민군을 넘지 못하도록, 그 이후에 바로 메가도가 이제 인천 삼육작전을 감행해서 허리를 끊고 50년 9월 28일에 서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이디오피아의 참전 군인을 찾아가는 방송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이 강류부대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셀라시아 황제 친위대들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거기를 우리 한국이 전쟁이 나니까 황제가 군대를 보내는데, 그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반드시 안겨주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더라고. 셀라시아 황제가 그렇게 명령을 해요. 친위 부대원들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250번 전투했는데 다 승리했다는 거야. 이디오피아 군대들이 포로 한 명 없었대요. 그 유일하게 포로 한 명도 안 잡힌 게 이디오피아 군대라는 거예요. 물론 전사자는 거기서도 발생했지만은, 이런 이 이디오피아가 원래 믿는 국가 아닙니까? 예? 솔로몬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아프리카 그 북부에서 그 믿음의 국가로, 그러다 공산화가 됐다가 다시 또 지금 돌아왔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미국도 가보니까 미국 군인들도 한국 파병할 때 동양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 대한민국이. 그런데 조국의 명령에 따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땅에 파병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국군들, 또 우방 이렇게 유엔군들, 그런 그 힘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피해 홍로로 이렇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시대 때 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전쟁터에 이 다윗이 지도자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전쟁터에 한중간에 어느 날 그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휘를 하다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 그 군인들은 항상 이 수통이라는 거 옆에 달고 다니게 돼 있어요. 수통에 물을 채우고 목마르면 그걸 먹고 말이죠. 저도 6.25 때 쓰던 수통을 그때까지도 보급받아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목마름 속에서 이 다윗이 혼잣말로 얘기한 거야. 야, 베들레헴에 내 고향 베들레헴에 그 우물물의 물이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그러면서 그 우물물에 대한 그리움을 혼잣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옆에 세 사람의, 지금으로 말하면 장교들이에요. 지휘관들이 그걸 딱 듣고 자기 지도자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적진을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뚫고 들어가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에게, 왕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기 위해서,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숨을 걸 수 있는가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전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야. 예? 이 부하들이 충성스럽게 나라를 생각하고, 지도자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해서 그들이 목숨 걸고 뛰어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이 용맹스러운 이 군인들, 이 3명의 용사들, 그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의 육을 무릅쓰고 자원하고, 그것도 뽑힌 게 아니라 자원하고 나서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블레셋 군대가 강력합니까? 얼마나 경비태세가 철저합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그들은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나선 거예요. 그건 지도자를 위한 아첨도 아니었어요. 만용도 아닙니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고 저렇게 왕이 저렇게 애가 타는데 그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얼마나 이들이 나라를 생각하는가, 왕을 생각하는가, 애국하는 마음. 그 애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6월달 초에 미국에 그 집회를 갔다가 그 우리 후배 집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됐는데 그 동네 이름이 치노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마침 미국이 이 현충일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깃발 그 가로수마다 깃발이 쫙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진이야. 어떤 사진은 공군 복장을 하고 또 해군 복장을 하고 뭐 거의 비슷하니까 육군 복장을 하고 젊은이들의 사진을 계속 그냥 거기 언덕에 올라가는데 가로수에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물어서 저게 뭐냐 했더니 미국에서 파병 받아가지고 이라크에서 전사한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사람, 또 그 옛날 한국전에서 전사, 그 마을 출신들, 그 마을 출신들로서 파병돼가지고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그 현충일 기간 동안에 쫙 걸어놓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한 달 동안 걸어놓는데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구자번호, 그 유가족을 돕는 그 구자번호를 적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미국의 명령에 따라서, 조국의 명령에 따라서 간 거예요. 예? 저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 그 비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 땅에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떠난 이 젊은이들. 예. 그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예. 여러분, 그렇게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애국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그들은 떠난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하다 순직을 하고 전사를 하고 말이죠. 그러므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 병사들, 세 용사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의 이 장교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까지 했어요. 그냥 몰래 들어가서 안팎각 안 된 게 아니야. 그들과 부딪혀서 싸우고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도자 다윗 왕께 그 물을 바칩니다. 아마 그것은 물이었지만 피와 땀이 담겨있는 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물을 받자 마시지 아니하고 땅에 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었다. 그 물을 꿀꺽 마셨다고 하면은 이 부하들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보람을 느꼈겠어요. 예? 정말.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피와 같은 물, 부하들의 피와 같은 물, 그 자신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거는 바로 자기 부하를 생각하는,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백성을 정말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 된 후에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 백성을 말대로 하늘같이 모시겠다고 하면은 그 백성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부하들을 정말 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렸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충성심, 이 모든 영광, 이것은 제가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깊게 생각했어요. 전쟁터에서도, 그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아들의 반란소의 피난길 속에서도, 목동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께 근무를 부어드렸어요.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살면서 생활하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었어요.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다윗이 치렀던 전쟁터에서 경험한 이 귀한 생각들, 이 생각을 우리도 가슴에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 용사들처럼 나라를 생각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